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복지부동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복지부동이라는 단어의 뜻은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복지부동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을 향해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면 나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서도 복지부동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복지부동입니다. 신앙인들의 복지부동은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지부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고 영혼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지부동한 신앙인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가 한 주 교회에 안 나오면 불안해진다고 합니다. 불안해진다는 게. 2주째 성도가 교회에 안 나오면 그 성도에게는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3주째 교회에 안 나오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4주째 성도가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가 4달째 4개월 교회 안 나오면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교회에서 술집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한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요, 이 구약의 시대는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두 가지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는데요, 이 성소는 쉽게 이해하면 이 집을 이야기합니다. 집. 그리고 이 집 안에 지성소, 안방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사는 성소에서 드려지지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가 두 가지를 착용하는데 발목에 방울을 하나 찹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다가 밧줄을 맵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살아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거룩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용이 없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가운데 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에 예배하는 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초월적인 이 체험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예배하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두고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누미노제의 사건, 누미노제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 누미노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신비하고 두렵고 초월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누미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월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임재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누미노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나 새벽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초월적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깊게 이 초월적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누미도제의 사건이 초월적인 체험을 더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1박 2일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만날수록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 초월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생명이 계속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의지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본의 아니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초월적인 은혜, 그 사건,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의 삶을 살아내고 예배가 살아나도록 헌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악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악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의 악한 양심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악한 나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우리의 삶이 죄를 지으며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은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악한 양심, 죄악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이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했던 그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옛말에 황금 흑사심,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황금이 선비의 마음을 새까맣게 만든다. 황금이 선비의 마음을 새까맣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을 가리치는 거예요. 양심을 가리키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큰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부정부패라는 거예요. 이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김영란법도 만들고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정부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더라.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는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한 욕심,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욕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권세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더불어 악한 양심의 소리를 경계해야 합니다.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악한 양심이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뉴스나 또 이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기를 치는 거, 그가 죄가 죄인지 모르게 만든 악한 양심. 인간이 죄를 지으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기 의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절망이 와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으며 절망합니다. 더 나아가 좌절합니다. 마지막 파멸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인 거죠. 이런 악한 양심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이고, 교회 속에서 예배할 때에 이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성을 깨닫고 늘 거룩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그 마음을 깊숙이 보면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이 선한 것 같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이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느냐? 소망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이 일어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세워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옆 사람이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
예수님을 굳게 잡으면,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생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위의 끝이 아니라 죽음의 영원한 천국이 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이 소망, 이 믿음이 더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검투 경기는 이 수도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으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경기장을 만들고 검투 경기를 했습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로 보면은 이 기독교, 로마의 공인 종교로 기독교를 했던 이 서기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검투 경기를 금지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검투 경기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었던 델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델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검투사를 보며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랑무도한 검투는 끝낼지어다. 검투의 그 경기장에 서서 이 자랑무도한 검투 경기는 끝낼지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 델리마쿠스의 외침도 이 프로그램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관중들이 검투사를 향해서 저 델리마쿠스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승리를 거머쥔 검투사가 이 델리마쿠스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델리마쿠스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혹한 경기는 이제 중단될지어다 라고 그가 선포했어요. 그때 달려왔던 검투사가 그의 가슴에 칼을 쫙 꽂는 거예요. 그는 칼에 맞으면서까지 이 경기는 끝낼지어다 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델리마쿠스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관중들이 열광을 하다가 갑자기 숙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그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서기 440년에 로마 제국에서 이 검투 경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난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담대한 행동은 소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소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소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소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하는 이유 네 번째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 이것은 돌아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깊이 생각하고 그냥 한번 쳐다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이 토니 캄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을 때는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사람이 죽을 때에 내가 그동안 바르게 살지 못했지,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지 못했지라고 후회하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죽은 고인으로부터 사랑과 선행, 격려와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만이 장례식장에 끝까지 남겨있고 장례에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그 고인의 위로와 그 사랑을 통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도 위로자가 돼야 돼요. 격려자가 돼요. 근데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랬어요? 선행과 사랑으로. 선행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로 끝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연약한 자들 가운데 찾아가서 안아주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전화해주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선행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선행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요. 어떤 부분은요, 아이들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 싹을 탁 잘라버린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낳은 걸 후회한다. 이런 아픈 말들을 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부부끼리는 어떻습니까? 기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뭐 하겠어. 당신이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최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자가 돼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경상도 부부가 시내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니까 마침 시내로 놀러 나온 서울 부부가 있었어요. 이 서울 부부의 이 아내가, 부인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나 지갑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어. 저기 망사로 된 지갑 하나 사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사달라는 것은 내가 다 사줘야지. 그러면서 망사로 된 지갑을 사줬. 그것을 본 경상도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도에 지갑이 무거워서 그러는데
망사 지갑 하나 사주이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교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이 와 돈이 덥다 카드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양 우리가 부부로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 망사 지갑 비싸봤자야 열심히 집에서 자녀들 양육하고 또 밥해주고 돌봐준 거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사주고 정말로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고 세우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하나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대중들에게 갈갈이 패밀리로 친숙한 개그맨 오지연 씨라는 거예요. 이 오지연 씨가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푸드트럭 앞에서 그냥 와서 드세요, 그냥 와서 드세요 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5km 반경 내에 이웃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OK 청년 밥차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밥 한 끼 제대로 먹기가 힘든 요즘 편의점에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청년들이 많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밥 한 끼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OK 청년 밥차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먹이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 학비, 생활비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청년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로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나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선행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셨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선행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대로 행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소망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모이기 힘쓰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악한 마음이 돌이켜 선한 양심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 가만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악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됨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끼쳐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을 보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생명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악한 양심이 떠나가고 선한 양심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의 연약함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교인 가을 수련회 떠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그곳에 가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